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우리가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다, 혼란의 시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구체적인 메시지는 주일날 오후에 좀 하기로 하고, 오늘 초대교회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세상적인 또 다른 아주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독특한 또 독창적인 어떤 다른 길과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초대교회는 오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였죠? 합심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합심 철회하기도입니다. 5절까지 봤지만은 사도행 12장 전체가요. 자, 그래서 서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부셨지 않습니까? 세우셨죠. 그 피로. 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세히 볼 필요 있죠. 왜냐하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을 보니까 모자 계신 주님이 일곱 별을 붙잡으시고 일곱 큰 촛대 단위 사이에 다니신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주의 종을 붙잡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요.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만나느냐?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위기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교회 중요한 멤버 야고보를 헤롯이 말이요.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니까 헤롯은 로마에서 파견된 분봉왕이라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려 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뭘까? 그걸 보고 정치인들은 자기 여론만 자기 지지만 올라간다면 그 길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손을 봐야 되겠다. 그 야고보 교회 괜찮은 사람이지. 이래가지고 그를 처치했습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한다고. 저 헤롯은 우리 편이다.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 한 사람 했는데 이 정도라면 교단장, 총회장급 되는 베드로 건드려 버리면 끝나겠구나. 베드로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교절이라. 그래서 절기 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에 지나면 이제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소득기 성도는 뭐 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장 5절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광화문 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시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현수막 들고 막 그냥 돌아다니지 않을까요? 불교들처럼 땅바닥에 엎드리고 가다면서 카톨릭도 그러더라고요. 삼보일백으로 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그 위기 때 그들은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합심해서 중직자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조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하고 들어 알는 거하고 본인에게 체험되어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복음이 이론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개인화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못 말립니다. 개인에게 적용 안 되고 나의 복음이 안 되고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버리면 그거는 교회에서 늘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되고 늘 얘기하는 사모님과 뭐 구역장과 인도자의 말이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이지 본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와버리면 전부 다 흘림들이거든요. 위기가 와도 괜찮은 거. 소득에는 위기가 오면 더 큰 응답을 찾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체험이 있었는데요. 자, 어떤 체험이냐 할 때, 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 예수라는 그리스도로 하는 체험입니다. 이게 우리는 늘 듣던 얘기죠. 늘 듣던 얘기를 들어버리면 그래도 되겠지만은 이게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참 선지자이시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일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간단하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제사장이죠. 이 세상이 그 어떤 영웅혹을 또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해결함을 받은 왕. 이 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는 요구 안 돼서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답을 딱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리면요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체험되어졌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초대교 성들이 이걸 체험해 버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는요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을 내야 되고 결론을 내야 되고 왜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공생애 속에서 다른 거 안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할 때 모든 축복을 거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생 끝을 내고 결론 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도요. 조금 뭐 오니까 또 흔들리 버리죠. 이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옛날로 돌아갔죠. 제자들 데리고 저 고기 잡으러. 나는 고기 잡으러 가란다. 이 사람은 찾다면 자꾸 이 사람으로. 그래도 주님은 그를 놓치지 않고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받고 사역을 다시 새롭게. 그가 초대교회 마가다라 방에서 은혜 받고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때로는 위기 같은 것 또는 여러 가지 곤란함과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받을 그런 시간표입니다. 지금 세상에 전부 다 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팔려가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기 좋은 게 아니고요. 아픈 일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 더 좋은 계획을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혼자 주님은 저 이 땅 살기 괴로우니까 혼자 부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에 가 계시고 야 너희들 고생 좀 되지만은 열심히 살아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성도 개인 속에 성령으로 교회에 지금 이게 얼마나 귀한 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어제 지난 수요일에 또 말씀을 좀 드렸죠. 이걸 딱 체험해보세요. 체험.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삶을 인도받는 삶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놓쳐버립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현장 가면 온데간데 없이 불신자보다도 오히려 술 더 마시고 욕 더 잘하고 잔머리 더 써버리고 그럼 그들이 볼 때는 교회 사람들 저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버립니다. 가치 없어 보입니다. 뭘로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전도하려고 안 해도 인생이 세상 사람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게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워줄 수 없고, 뿌리도 못 배우고, 또 유학가도 받을 수 없는 인생의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직장에, 저분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보니까 교회 다는 사람. 뭐, 시비 거르는 방법이 커피 한잔 합시다. 뭐 교회는 요새 뭐 어때요? 그래서 이제 겁니다.
그때 교육은 좋지요. 뭐, 이런. 그때 딱 무시기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보게 됩니다.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뭐 하죠? 기도 응답을, 이건 전부 다 체험입니다. 삶을 인도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죠. 그러면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요. 시집을 가니까 전부 다 낯서자는 어린 나이에 시집 가거든요. 요즘은 늦게도 가지만 어린 나이에 인생 경험도 쌓이면서 시집을 가니까 시어를 있고, 시어른 위에 또 높으신 또 어른 있고, 또 뭐 시동생 있고, 뭐 신우 있고, 그게 살기 힘들거든요. 옛날에 그랬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래도 그분이 버틸 수 있던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일하러 갔다가 돌아온 남편이, 그래도 자기 보고, 수고 많다고, 수고 많지, 힘들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시집살이를 이겨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그런 일 많습니다. 왜? 세상은 근본적으로 불신자가 사단의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임금 마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 그 증거. 이걸 쫙 체험해서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어, 순서는 뭐 없습니다.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기도는 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뭐 하면 내가 뭐 집사님 기도를 해야지요. 뭐 그건 뭐죠? 기도 안 한다는 말이 되고요. 할 수 없어서 이게 어떤 도피처 비슷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자칫하면 거기 기도응답을 못 누린 사람들의 그 어떤 흐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뭘 얻었냐? 힘을 얻었습니다. 뭐 1, 2, 3, 4 하지 않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체험을 가지고 뭐냐? 계속 기도했다. 어, 그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에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갈보리의 언약을 체험하고 있는 자들이요. 감남산에서 주님의 중요한 미션을 붙잡고 파송된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들이 모인 것이라.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 알고 2장 1절부터 4절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능력과 전도 문일입니다. 우리는 뭘 하려도 힘이 없잖아요. 힘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데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능력과 함께 문일임. 그렇지 않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모든 닫힌 문들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6절에 기적이. 성전 미문에 앉아는 안전뱅이 일으키는 그런 역사. 자, 그럼 여러분 교회가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시작이 되어지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경제가 어렵다, 사람이 적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놓고 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 미문에 앉는 안전뱅이가 증인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죠. 유대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 일이 계속되면 유대인들은 밥그릇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마가다나 빵 쪽으로 옮기게 될 거니까. 이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베드로와 그 팀들을 불러가지고 고기에 막 집어넣고 예수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 고백 4장 12절 어디서 천하 인간에게 돌아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미 앞에 것이 다 체험이 딱 되어버릴까.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두드러 패서 내보냅니다. 다시 말하지 마. 한 번 더 말하는데 말하면 안 돼.
예수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면 안 돼. 예수 이름을 했다고 말하면 안 돼. 예수는 그 시대에 이단으로 정죄됐으니까요. 그때 19절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증인입니다. 증인은 못 막습니다. 증인은 뭐요? 혼자 체험한 자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자, 그리고 교회는 큰 무리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갑니다. 많은 숫자가 더하게 되니까 이러면서 동시에 뭐가 옵니까? 시험도 옵니다. 사도행전 5장.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그 두 부부가 교회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집에 가서 또 의논해가지고 우리 이러면 뭐 먹고 살겠나. 사람이 또 생각이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했다고 다 바쳤다 그러고 반만 바치자. 둘이 맞은 겁니다. 어떤 면은요. 우리 세상 말은 찰떡궁합하는 것. 우리가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기조한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비복음적으로 할 때 한 사람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살게 됩니다. 둘 다 비복음만 둘 다 복음이면 더 좋고요.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고 동시에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상무덤의 비극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좋은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중요한 권위를 더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 함부로 하면 안 되구나. 그런 나오죠. 자, 그랬더니 여섯 번째,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한 일이 납니다. 일꾼 세워집니다. 큰 부흥은 일하고 일꾼이 세워지게 되죠. 어떤 일꾼입니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이런 일꾼. 교회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 가진 자들이 계속 기도하고 특히 7절에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전거됩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힘을 모아서 마가다라 땅을 물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에 나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와 함께 문이 열리는 데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는데 누가 막습니까? 또 크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자,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참 중요해요.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과 타협, 아마 여기서 스데반이 세상과 약간 살짝 타협하는 말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했고 그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너희들이 안 죽겠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마저도 너희들이 못 박았지 않냐. 이제 이를 갈면습니다. 스데반을. 그때 누가 쓰냐? 바울이 그 여기서 또. 그리고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환란과 핍박이 막 몰아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도망가게 되고 도망이라 피할 수밖에 없는 그때 여러분 알지만은 이제 이 다메섹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9장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면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함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십니다. 왜냐? 증거 주시려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문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나가시고 마침내 다메섹 지역에 바울이 막 살기 득득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사람. 그때 주님이 빛을 만나
빛으로 임하게 되죠. 사울아, 사울,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한 번도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예수님하고는 시간적인 공간 속에 계신 적은 없습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복음 가진 교회를, 복음 가진 성도를 핍박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되기 무식한 사람은요, 교회를 지금 막 건들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건드는 것은 주님을 건드는 것입니다. 아마 손들리 없죠. 헤롯이 지금 교회를 건들고 있잖아요, 본문에. 주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헤롯을 친히 충에 먹어 죽은지라. 간단하게 손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의 호흡은요, 당일날 하나님 밤에 5분만 눌러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 고넬료가 돌아죠. 고넬료는 그냥 고넬료 아닙니다. 이탈리아 대 로마, 이탈리아 대 백부장. 이게 말하면 로마의 문이 콱 열리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어딥니까?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자,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 11장 여기 좀 우리가 참고하고 볼 것은 요 전에 11장 1절부터 18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베드로한테 어째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냐? 아니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약속자고 기도한 대로 사도기 1장 8절이 성취됐거든요. 예루살렘 유다 사울 땅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시비 걸고요. 베드로도 약간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은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이 임하는데 할 수 없이 때려 주었다 뭐 이래. 그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 이상 안 쓰게 됩니다. 어떤 면에는 보면요, 이것이 전환점이 돼서 베드로가 오늘 여기 갇히게 되지만은 이후에 베드로 사역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게 탄생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사실은 이게 뭐요? 진짜 세계 복음화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말한 지금 237, 5천 동족하는 이 부분이 이 속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복음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이 2년간 집중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1년에 한두 번씩 집중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2주간 메시지하면서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입어서 힘 얻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잃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임도 원만하지 못하고 사람 만남도 제대로 안 되고 모든 부분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힘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 주셔서 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120세까지는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힘. 하나님의 효과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새로운 각오가 생기고 새로운 도전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여세요. 이 응답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1절 10절 우리가 늘 하는 이면 계약의 사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베베 같은 보호자, 브리스 같은 동료자, 가요 같은 식주인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되게 보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그러면 그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 초대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불신한 자의 절대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준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때에 큰 시험을 당합니다. 아니, 좀 말이 해보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고 이게 뭐냐? 예, 왜 그럴까요? 당연성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때 사단이 배합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사단은 발악을 해도 오늘 별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사단이 잠시 얼쩡거리는 겁니다. 이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야고보.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그 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자, 야고보 죽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이든 옥이 갇혔다. 사형 직전이다. 이거는 뭐 사형 들어갑니다. 권력자들이 정치력이 막강한 권력자가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더라. 군사 법 나오죠?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4명씩 4패에게 사중 보초서 사중 이런 철저하게 갖춰놨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요 어떤 일이 이런 일 저런 일 올 수 있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이때 뭐 하느냐고 이때가 중요한 때. 이때가 진짜 기회예요. 이때가 위기잖아요. 위기가 왜 기회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시간표가 왔다. 그렇죠. 그게 그런 기회예요. 오늘 위기 기회인데 뭔 기회냐? 진짜 기회이기 때문에 뭐 해라? 기도 응답받을 축복된 시간. 큰 위기는 큰 응답을 준비해 주셨고 작은 위기는 작은 응답을 이런 일들이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했냐? 초대교회는 뭐였죠? 합심, 그래야 기도. 여러분 요즘 우리 금요 기도회 또 금요 철학 옛날에 보면 철학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금요 철학 기도 보통 한 10시에 모여서 하고 제가 그랬던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인데 12시인가 1시 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내가 또 국수 삶아 먹고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뭐 성경 퀴즈도 하고 성경 맞추기도 하고 이래. 그럼 이제 새벽 4시 되면 새벽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보다 이제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 안 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직장 다니는 남자분은요, 믿음 좋은 분은 아예 뒤에 와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가 국수 먹을 때 같이 먹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중직자고 큰 일을 하고. 그래도 자기는 집에서 자지 않고 교회 의자 뒤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교회 시설은 좋으냐? 교회 시설도 안 좋아요. 지하에서만 소리가 나고. 근데 그 교회 일꾼들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뭘 보느냐? 믿음과 그 중심을 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여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마음을 보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에 감격돼서, 복음 인생 전부 다 하니까요. 결론 가졌기 때문에. 합심, 철야,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것은 기도하면, 그리고 잘 알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진짜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체험을 해버렸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게 체험이 계속돼 버립니다. 성령 역사. 뭐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역사하셨고 2장 1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하나님은 성령을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고요. 이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천사 보내버린 것입니다. 오늘 4명이 4패가 돼가지고 지금 사중 보처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는 베드로를 꺼내버립니다. 6절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에 호련히 잠투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난번에 말씀 기다림의 응답 기다리고 있으면 예측 못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임할 때마다 호련히 주의 천군 천사가 호련히 주의 성령이 호련히 하나님의 자유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적이 열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이를 띠고 씨를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냥 따라 나서 버리는데 그냥 오게는 그냥 옥문 제사실을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우리가 답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수시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 주 예수여 기도합니다. 여기서부터 저 인천 대교 다리 하나 더 열릴지어다. 인천 앞바다 물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막힐 때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서 기적의 문을 열실 겁니다. 언약 잡고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는 언약을 막고 있잖아요. 하나님 홍해 갈라버립니다. 언약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요단이 길을 막잖아요. 하나님 요단을 갈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언약에 반대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때 놀라고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옥문이 열렸다. 옥문은 크게 닫혔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면 근데 거기에 이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선생님 시간이 가니까.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5절.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 잘 알죠? 히스기야가 다니엘비로부터 아수르 18만 5천을 데려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두고있습니다. 마지막 항복 문서를 히스기야 내보낸 것입니다. 항복해. 그 앞에 여러 야생하고 처음에 히스기야는 당황하고 놀라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해결 안 됐습니다. 우리는요, 뭔 일이 생기면 일단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먼저 떠오르기 참 쉽습니다. 인간은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모든 건 내려놓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럼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그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로부터 응답이 먼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문제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문제의 그 내용의 기도를 주의 종과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도 듣고 내기도 들은 것이 굳이 알릴 필요 있겠냐? 아니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을 강단 메시지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랬더니 주의 사자가 35절에 주의 사자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그때 사자는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명사 속에 복수 명사가 있고 무슨 명사입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단수명사가 있는데 단수명사입니다. 하나 18만 5천 아수르가 그 다음날부터 송장되고 싸웁니다. 18만 5천이 전쟁에서 죽는 건요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100명, 1000명도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18만 5천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뭐죠? 시간표가 단축돼요. 시간표 단축. 하나님이 일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바꾸로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때 여러분이 손을 벌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이런 일 저런 일 고민거리 그 편지 내용들을 기세가 편지를 폈다면 그 사실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속에 알게 모르게 고민거리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거리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게 될 것입니다. 방해 거리다 방해 거리를 하나님 꺾으실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려면 하나님께 응답을 여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기도의 결과가 기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12장 7절에 보시면 보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7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니로 통한 쇠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선사가 곧 따라더라. 문이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되어져. 억지로 문을 열고 망치 없어 바로 가져와.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간단하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12장 23절에 드디어 23절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히 벌레에 먹혀 죽은지라. 아이, 그 의리오는 헤롯 왕이 어떻게 왜 죽었지? 공중 구태타냐?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거든요. 어마어마한 건강과 체력과 권력과 교만이 폼을 잡아도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왜? 복음을 방해. 복음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복음을 방해하는 자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 내가 수고하고 수종드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피해 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언약 잡고 일하는 그 사람들이 이 축복을 주다는 사람을 믿으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한번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뭐 다 여기 모였다면 힘있게 기도하겠지만은 또 힘있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은 힘 있는 기도를 아니고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참 응답받는 우리 저에게 모든 성도 오늘부터 참된 응답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교회에 하나님의 새 역사의 문을 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합심 철학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는 은혜와 힘을 주사 모든 닫힌 문 응답을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있는 현실들은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낙심될 일들만이 수국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귀중한 비밀을 가지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